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그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의 마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직전인 마가복음 4장 그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험한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도착한 그 마을이 가다라 마을이었다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좌측편에 지중해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 동그란 지역이 전체가 우리가 아는 갈릴리 지역이다 불려지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또 나사렛 이러한 도시가 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바다 호수 동쪽 편이 이제 넓게 데가볼리라고 불려졌던 그런 지역인데 바로 이곳 안에 거라사 지역이 있었고 가다라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동쪽에 있는 가다라 마을에 이제 도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돼지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사람이라 정상적인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 또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 사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덤 사이의 인생.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덤은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 뒤편에 뒷동산 산이, 자그마한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 들어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공동묘지처럼 무덤이 수십 개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낮에도 그 앞길을 지나가려면요, 굉장히 음산하고 굉장히 좀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요, 절대 그쪽으로는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이렇게 음산하고 어둡고 또 죽음을 의미하는 곳인데, 오늘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이웃들과 같이 동네에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특별히 죽은 시체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살아있지만 실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죽음 속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후에 비정상적이고 또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밤낮 산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거기다가 돌로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에요, 우리 청소년들 자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핸드폰, 인터넷에 SNS, 또 유튜브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그 SNS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자해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자해를 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올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연히 그런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우리 요즘에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압박들이 많습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해를 한두 번 해보고 또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것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해나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다 사탄이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야. 너 세상에서 지금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야. 너 차라리 그냥 없어지는 게 나아. 이런 마음을,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사탄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분명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요, 한 귀신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사람을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이 사람을 무덤 속에 살게 만들었고 자신을 스스로 해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평범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었어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한 군단이 그 군인의 숫자가 적게는 3,000명부터 많게는 6,0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 안에 수천 명, 수천의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도 귀신이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에게 때로는 여러 귀신이 또한 수천 종류의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것,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또 지금에도 현대에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 이야기에도 또 TV 드라마나 영화에도 이 귀신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또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귀신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신에 관한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놀라지 마시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귀신들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옛날 이야기나 TV 속에 나오는 귀신들은 어떤 귀신의 존재입니까? 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한이 맺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을 떠도는 그런 것이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짐승이나 죽은 시체가 그렇게 요물로 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 하늘나라로 즉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됐던 지옥이 됐던 우리 모든 영혼은요, 절대로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한번 올라간 영혼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을 헤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우나 박쥐나 시체가 변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장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귀신은 그 사탄의 쫄개들,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악한 영들을 말해서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 붙들리고 악한 영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곧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속에 분명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실은 양심과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악한 영이,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의 영, 또 음란의 영, 거짓의 영, 폭력의 영, 또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의 영, 여러 가지 중독의 영, 또 슬픔과 우울한 영, 자살의 영, 이러한 온갖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는 무덤인 것이죠. 죄에 빠져서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죽음과도 같은 어두컴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 귀신이 오늘 거라사 사람처럼 그를 스스로 해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술과 마약과 음란에 빠지고 온갖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또한 쇼핑 중독, 외모, 성형 중독, 가장 강력한 이 시대에 무서운 돈의 중독, 이러한 중독들이 사람들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TV 뉴스에 나오는 어떤 범죄자들이나 연예인들,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쩌면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의 사슬에서, 악한 사단마귀 그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무덤 같은 그 인생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탄을 만나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귀신을 만나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사람, 무덤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인생의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사람, 가장 비참하고 아무 대책 없는 그야말로 산송장과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통령 못 만나고 유명한 사람 못 만났더라도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 노릇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 광명을 얻고 생명을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 인도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직접 누구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주권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 인도하는 일,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도록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아직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귀신아 떠나거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오늘날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또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녀도 다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죽은 뒤에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아유 예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예요? 그야말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만 많이 들어가지고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가지고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올 한 해 우리가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거라 선포하였을 때 이제 그 불쌍한 사람의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 방목하고 있었던, 먹이를 먹고 있었던 돼지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 바로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들에게, 그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이 군대 귀신, 수천의 귀신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다 한꺼번에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 속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요, 갈릴리 바다를 전속력으로 이렇게 돌진해서 다 바닷속에 빠져 익사하게 몰사하게 되었어요. 돼지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라사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궁금하여 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 그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난리를 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귀신 들렸던 그 난폭한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잘 차려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옆에 얌전히 점잖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사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산속에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자신을 해치고 그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이웃이 이제 고침받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이웃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누구를, 저 아저씨를 저렇게 고쳐주셔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이런 반응을 동네 사람들이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또 다른 무슨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입은 물질적인 손해를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아깝게 여겼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요청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 마을에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 마을에 더 병들고 지금 불쌍하고 또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을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셔서 우리의 마을에 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부탁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영혼 구원의 그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사람이 고침받고 온전해진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손해본 것, 즉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닷속에 빠져 죽은 것만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에 예수님께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고 그저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시고자 지금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마을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참으로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히 여기시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한 생명에, 한 영혼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전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희생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심정입니까? 제가 지난 시절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는요, 때로는 제가 좀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항상 전도할 때는 인력도 또 때로는 재정도 시간도 그렇게 좀 넘치게 이렇게 제가 투자하고 또 힘썼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겼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아이들 2명, 또 집사님 1분 아이들 2명, 딱 4명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일학교 전도를 위해서 제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교회에서 막 솜사탕 기계도 사고요. 또 어린이 초청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인형극 공연단 초청도 했어요, 교회에. 그리고 그 당시 20년 전이었는데 교회에 아이들 영상 멀티미디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대형 모니터도 비싼 것을 이렇게 구입하기도 했어요. 청년부 담당일 때는요, 청년들이 아주 잘 알고 좋아하는 유명 가수를 교회에 초청하고요. 유명 가수가 물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찬양팀, 찬양단 초청해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극장,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그곳에 청년들, 믿지 않는 청년들, 친구들을 초청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 교구 담당했을 때는 초청 주일 또 전도를 위해서 봄, 가을에 2번씩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전도팀을 조직해서요, 그 지역의 담당 지역에 주택가나 아파트 앞이나 번화가에 나가서 늘 파라솔 전도를 늘 했었어요. 교회에서 뭐 구입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파라솔과 의자, 테이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을 다 교구에서 이렇게 비용을 모아서 구입하고 또 음료수, 먹거리, 전도용 선물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한 달씩 2달씩 봄, 가을로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저의 무슨 사역의 자랑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었지만 어떨 때에는요, 어느 해에는 사실은 별로 좋은 결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씩 2달씩 많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일꾼들 많은 재정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해에는 불과 세 가족이
몇 분 등록하시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몇십 명, 또 몇 명 전도하려고, 목사님, 우리 너무 낭비한 거 아닌가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너무 우리가 애쓰고 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초라한데 우리 헛일한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우리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또 교회의 모든 일들 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본문 말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은요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버나움에 많은 무리들이 이미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사실은 굳이 그 험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다라 마을에 거라사 지역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할 일이 많으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보다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땅히 큰 희생과 대가를 우리가 능히 치룰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전도함에 있어서 또 주의를 함에 있어서 한 명의 영혼이 참으로 귀중함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나를 쫓아 제자가 되는 일보다 너는 먼저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바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은 더 먼저의 일로, 중요한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 먼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거라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데가볼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데카라는 말이 우리 숫자 10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인데 합쳐서 10개의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로마 정부가 당시에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한데 섞어서 살게 만든 지역이 바로 이 데카폴리스 지역이었는데, 거라사 마을은 바로 그 데카폴리스의 한 도시였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후에 그 가족 모두에게, 또 그가 살던 지역의 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증거하고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결국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최초의 이방 지역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때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한 분을 어렵게 전도했는데, 아니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한 분이 그 가족 전체를 한 분씩 처음에는 남편을 데리고 오시더니 또 자녀들 데리고 오고, 또 뭐 언니 오빠 데리고 오고,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오고, 옆집에 있는 이웃들도 데려오고, 노인정에 있는 친구분들 데려오고, 한 분을 전도했더니 그분을 통해서 10명, 때로는 막 20명이 전도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요, 새가족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유를 예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교회 신앙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 잘하실 만한 분들이 많으신데 왜 그분들보다 교회 얼마 나오지 못한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제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집사님들은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미 다 전도했고,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전도를 수십 년 동안 많이 해서 별로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새가족분들은요,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전도를 제일 잘하더라니까요.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때 그 한 명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전한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날로 겨자씨가 한 알이 심어졌을 때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오늘날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거라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중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돈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귀신은 다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혼들이, 약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중요함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